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장입니다. 58절까지 돼 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보면 초반부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10절까지죠. 자기 개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이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할까? 그건 왜냐하면 이제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몇 번씩 만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500명에게도 보이셨는데 어떤 이는 죽었고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꼭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이미 당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주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봤다는 거죠.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갈 때,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길 중간에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했었죠.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 식음을 전폐했습니까? 우리가 큰 충격 가운데 있으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수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이단 사입이 앞잡이고 그 따르는 무리들은 다 이 유대교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입이다, 이단들이다. 그러니까 저것들 제거해야지 유대교가 건강하고 잘 보존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 민족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바울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자예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핍박도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가 예수를 핍박한 만큼, 교인들을 핍박한 만큼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충격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셨죠.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음식을 조금 먹고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체험을 했을 때, 또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가지고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어떻게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고 있는가?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는데, 그때 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었구나, 내가 예수를 잘 몰랐구나,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체험했을 때,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알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간에 강력하게 예수를 전해서 압도해서 굴복시킬 정도로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같이 나는 작은 사도다. 사도들이 많죠. 직접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데리고 다닌 사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11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또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제비 뽑아서 보충했던 마띠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도 예수님과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쟁쟁한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제일 작은 사람이다. 근데 나는 교회를 이전에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너무 핍박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사울이라고 나왔지만 이름이 그 정도로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고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바울의 진심이죠. 이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지금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자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구약에 한 구절도 자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자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바울은 주님 만난 충격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다니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성경에 자격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성경 사전에 없어요. 성구 사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의 고백,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다. 무엇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냐면,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자녀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인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또 익숙했던 얘기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서 3년 전에 뜨거운 눈물이 나고 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깊고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줬으니까 아버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그럼
남편으로서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 결혼해서 32년째인데 31년 동안 자격이 없어요. 남편으로서 좀 자격이 있는 삶은 지금 한 1년 정도 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3년 전에 깨닫게 하셨는데 깨달았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금방 뭐가 확 바뀝니까? 조금씩 바뀌고,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통곡의 30년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조금씩 바뀌어서 남편 노릇 제대로 한 게 한 1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남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사는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 자격이 없는데 큰 소리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 가운데 빠져가지고 2년 전부터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임열문 부모 입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하지 마라, 해라.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해야지. 항상 이거잖아요.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거기다 감정이 실리고 목소리 높아지면 뭐 잘해줬던 거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상처와 아픔과 분노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를 깨물었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내가 이를 깨물고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를 깨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유구무원, 자동적으로 말이 안 나오게 돼요. 말이 안 나오게 돼요. 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깊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충격을 받고 메모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큰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거나 사건이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하거든요. 수첩에 메모를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읽겠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다.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든다.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가 아버지 노릇을 30년간 했고 아버지라고 뭐라고 말했으니 먹혀들 리가 없다. 참 긴 30여 년을 살아준 아내에게 고맙고 참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온 자녀들이 대견하다. 남편 아버지로서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목사라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커도 너무나 크다.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나려 하나 눈물이라도 났으면 가슴이 좀 시원했을 텐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참담함과 비참함이 짓누르니까 눈물도 안 나요. 며칠이 지나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글을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30년 넘게 살아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이 자격 없는 자, 짐승 같은 자를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겼으니 나가서 죽어라고 열심히 하나님이라 한다고 나보다 더 상해 많지 않을까?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과 동시에 자녀들한테도 이 자격 없는 자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아버지라고 큰 소리치고 뭐라고 했던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과 동시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은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셨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들 많으실 텐데, 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들은 내가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들로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동안 가족들은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바깥 일만, 하나님 일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만 죽어라고 했지, 가족은 거의 포기하고 살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다 아내 몫이죠. 뭐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가족들, 남편, 자식들 다 제 아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한테는 어떻게 했는가?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막 저 밑에요, 밑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전화도 항상 제 집사람이 했는데, 깨닫고 나서 제가 요즘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앞에서 볼 때는 이게 빵점이라고 그랬었는데, 빵점이 너무 높은 점수예요. 마이너스 몇십 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또 목사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또 보내주셨네. 야,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무슨 생각이 떠났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냐면,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쭉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독이면 지금 목사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4절부터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말에 공손하게 복종하려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게 없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말로는, 설교로는 하는데 실제 같이 사는 자식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교하고 달라.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같이 다니면 교인들이 목사 자녀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집중됩니까?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잘 다스려 자녀들이 아버지 말에 공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도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아내한테도 인정받고 자식들에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서 가족들을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는 자라야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야, 이 집사만 또 못한 자인데 무슨 목사라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개척한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용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심령이에요.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잔해한 자인데,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자인데,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제자 삼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실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일터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뭐 전도사요, 선교사요, 교사요, 여러 직분들이 있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자격이 충분해.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 소리 칩니다. 목에 힘주게 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고, 목에 힘줍니다.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버려 먹였으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큰 소리 치죠. 아이들이 죽어가는지는 모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고 날마다 잔소리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겁니다. 성경에요, 시편, 만나방송 지금 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담함과 비창함 가운데 저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나가는 말씀이에요, 만나방송에.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노하기를 빨리 하거든요. 뭐 잘못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온전치 못하면 그냥 즉시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납니다. 그럼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디하신다는데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경책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꾸짖는 게 경책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볍게 꾸짖는 게 경책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꾸짖거나 자주 잔소리하며 정죄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제가 주로 한 것은 경책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이거 전문가가 엄마 아빠 아닙니까? 엄마들은 볼 때마다 하고, 아빠들은 늦게 와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소리 지르면서 화내면서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을 논하고 있네. 본인은 신앙생활에 본인이 되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서는 믿음 있는 척 목에 힘주고 직분을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뻔히 그 속을 알잖아요. 너무 찔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너무 찔림이 돼요. 다음 주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만나방송에 나갑니다. 만나방송 잘 들어보시면 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회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은혜도 이게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 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도무지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의로운 것이 없고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의인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인데, 점수가 자격 미달인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이 형편없는 자를, 이 짐승같이 산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이게 너무나 충격입니다. 비참함, 참담함, 자괴감 가운데 빠져서 충격 가운데 시달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게 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체험한 사건이지만은 더 깊이, 더 강하게 이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집이 많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 다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집도 내가 사기 어려운데, 천국에 하나님이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부잣집 아버지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부자였으면, 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인격이 훌륭했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좀 공부 많이 해서 유식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또 교회 다니면 우리 아버지도 정말 저렇게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교회에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는 무식하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거기다 성질이라 좋아야 되는데 성품까지 안 좋아. 괴롭죠. 혹은 엄마가 저렇게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믿음 있고 온순하고 유식하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런가? 그럴 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부잣집 아버지, 인품 좋은 아버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잖아요.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잖아요. 어떤 누구보다 인격이 완전하고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 아버지 저 집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니까 내 아버지와 저 아버지 비교하고, 내 자식하고 저 집 자식 비교하고, 내 남편하고 저 집 남편 비교하고, 내 교회하고 저 교회 비교하고, 내 직장하고 저 사람 직장 비교하고, 내 사업하고 저 사람 사업하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절절절절 매고 살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과 감격이 없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뻔한 것이고 체험한 것이지만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충격 가운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엄마인가, 어떤 자식인가, 어떤 교인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죠. 율법으로 흠잡을 게 없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의가 많아요. 목에 힘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잖아요. 자기는 아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수록 내 안에서 죄가 자꾸 나오거든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오거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가? 고침받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살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 왕초라는 겁니다.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는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최고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질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옵소서만 간절하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 안에서 뭐가 샘솟도 계속 나오고 있는가, 이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눈이 멀어 있지 않는가.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얕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얕게 깨달으니까, 그 깊이가 낮으니까 은혜도 죄에 대해서 깨달은 분량만큼만 아는 거죠.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얘기한 겁니다. 죄를 많이 져야 은혜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그 속성이 어떤지를 바울이 잘 아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잘 알려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때,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 짓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내 주변에서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성령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서 살고 있구나,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아버지라 불림을 받고 남편이라 불림을 받고 엄마라 불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운 마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는 하늘나라 갑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적인 은혜입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주시고 자녀까지 주시고 일까지 맡겨주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목사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아주 너무 정말 이 가슴에 아주 구구절절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고백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니까 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르니까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수고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옛날의 은혜,
옛날에 체험했던 사건으로 끝났지 지금 은혜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신음과 탄식만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요구만 해. 월급 더 주시오. 아, 이런 일 맡겨주시오. 교회에서도 요구해. 아, 이거 직분 주시오. 아, 이거 내가 하겠소. 세상에서나 집에서나 요구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목에 힘주면서.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도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따지는 게 없어져요. 그냥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이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했다. 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도 하고 고난을 받고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맞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고생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사도로 내가 일하면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모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살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이렇게 초지일관 변함없이 겸손을 유지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까지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거기다 직분까지 주시고 일까지 맡겨주시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힘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만, 몇 년만 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몇 달, 몇 년 하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 유세를 떱니까? 그것이 나의 위로요 기쁨이요, 그것이 또 교만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그것으로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잖아요. 벌써 가족들에게도 요구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안 했어? 저는 최근에 그걸 깨달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밤낮을 일주일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느라고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녀 잘 키우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눈물만 나오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바뀐 거죠. 그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했듯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라. 또 목사니까, 목사 자식이니까 목사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집 자녀들보다 몇 배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라 마라가 율법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셨는데 부모가 자식 위한다는 미명하에, 잘 키운다는 미명하에 율법을 강조해. 쇠창살이 갈수록 늘어나 감옥에다 꼭꼭 가둬놓고요, 숨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 쓰레기 같은 짓을 내가 했구나, 그걸 깨닫고 일주일 내내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후회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을 죽이는 길을 내가 갔구나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저는 이걸 최근에 와서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깨달으니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살려야지 죽이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서 온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죠. 가족들과 같이 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봉사도 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맡겨주시고 자식도 맡겨주시고, 자격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아들, 딸이 되려고 일평생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야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주님이 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행할 때, 부부간에 서로 행할 때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교인들이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고 제대로 더 예수 잘 믿으려고, 제대로 작은 봉사라도 한 영혼이라도 잘 감당하려고 수고를 멈추지 않을 때,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와 같은 제자들이 또 계속 이곳저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넘치심으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은혜 받고 온전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위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새로워지고 어떤 것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남만 새로워지기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감사가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고마운 마음이 이곳에서부터 샘솟도 계속해서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